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로 3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믿음은 고난도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합니다. 믿음은 고난도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합니다. 이 제목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이루셔야 할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충성스럽게 충실히 다 성취하는 일이었어요. 메시아로서 하는 말, 메시아로서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다 다스림 안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죽으신 고난,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 가운데 다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세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우지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침뱉음 당했다, 모욕 당했다, 수치스러움 당했다, 이런 것들을 감성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감성적인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게 되면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내 마음까지는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그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담겨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 예수님의 그 고통과 수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 인생 여정, 구원의 여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곱씹고 하나님 앞에 찾고자 구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제대로 묵상하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죽음을 당한다, 이것을 이제 예고하는 이 말씀이란 말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전까지는 총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세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애를 둘러서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욕과 수치스러움을 당하는가 적나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까지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제 3번째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죽으실 일이. 이제 정말 죽으실 날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그 손꼽을 만큼 이제 가까이 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는가,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 너희에게 구원을 주러 온 나인 메시아가 지금 어떠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지 너희에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너희 그거 끝까지 잊으면 안 돼. 그 마음에 명심해야 돼. 잘 들어 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지금 인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정말 혐오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리를 보면 남북으로 길죠. 위에는 북쪽엔 갈릴리가 있고 남쪽엔 유대가 있습니다. 유대 지역이 있죠. 유대 광야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갈릴리 지역으로, 유대 땅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더러워질까 봐.
그래서 멀리 돌아가요. 엄청나게 힘든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갑니다. 이방인의 땅에 내가 혹시라도 발을 디뎠다가 흙을 묻을 경우에는 그 이방인의 땅에서 나오면서 발에 묻은 흙을 털어버려요. 그렇게까지 혐오하는 사람이었어요. 혐오하는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유대인도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쫓았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대요. 그것도 죄인 취급받으면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취급받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당하는가? 희롱당한대요.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 당시에 채찍질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거의 초죽음, 죽음. 그래서 채찍질을 맞으면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혹독한 채찍질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 제자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공생애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옆에서 곁에서 지켜봐 왔어요. 죽은 자 살리십니다. 문둥병자,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수만 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한두 번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갈릴리의 풍랑이는 그 자연조차도 잠잠케 하고 귀신 군대를 쫓아내신 분이세요. 얼마든지 모든 권세를 사용해서 왜 이방인의 손에게 넘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신 건 맞아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기까지 모든 종류의 고난과 수치스러운 모욕을 다 당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로서 할 일도 다 이루셨고 당할 일도 다 이루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이 필요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희롱 당하고 억압 당하고 수치스러움 당하고 벌거 벗겨짐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이 길을 걸어가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제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내가 자격이 없다고 거꾸로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침뱉음 당하고 능욕 당하고 모욕 당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쫓고 쫓으면서 살아왔는데 도대체 이 고난이 뭐냐, 이 모욕이 뭐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욕당하심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까지 이어지고 사망 권세 깨뜨려 주시는 그 모든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그것 또한 영광스럽게 너희들이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도 선교 나가서 또 선교지에서 모욕당하고 또 테러 당하고 해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 고난을 그대로 감내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미국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그거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개인적인 희생, 아픔 다 감내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도 머지 않았죠. 네,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그 길을 너희들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닦아 놓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거기는 부활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결코 고난당하심과 십자가 죽으심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단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처참하게 죽지 않아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얼마나 멋있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야 대단하다 다 꿇어 엎드릴 정도로 장엄하게 죽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된 삶이 무엇인가 혼동하지 말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처럼 긴 옷 입고 가는 곳마다 시장 바닥에서도 그렇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식사 대접받고 우아하게 뭐 든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살지 마.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로 살아간다면 이 땅 위에서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손해가 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어떠한 고난도 부끄러움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자들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에야 이거 깨닫습니다.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해요. 성령을 받은 후에야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쫓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들은 알고요, 그 전에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 그들의 착각이었구나.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라 자신을 쫓았구나. 자신이 이루기를 원하는 나라,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유익들, 그것을 쫓아왔던 것이지 예수님을 쫓았던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다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우리 안에서 먼저 세워지지 않습니까? 견고하게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것.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질 때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어떠한 지위나 형편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가장 힘 있는 믿음의 용사,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그릇,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돼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할 것 없이 가장 으뜸이 돼야 됩니다. 꼬리가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꼬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굳건히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베네핏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베네핏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선두주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마치 그러신 것처럼, 마치 그것이 복인 것처럼 이상한 복음을 만들어내 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이 끊임없이 쫓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나요?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면 누가 우편에 설 거냐? 누가 좌편에 설 거냐? 누가 으뜸이냐? 누가 큰 자냐? 그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의 차이점이라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기를 원치 않으시고 함께 부귀영화 누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오늘날 원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오른편에 앉을 거냐, 누가 왼편에 설 거냐, 누가 높은 자리에 있을 거냐, 사회에서도 그거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육신의 정욕을 기쁘게 하는 길을 찾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우린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 안에 세상이 가득 찹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안에 세상이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요,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다가 예수님과도 영원토록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이거 들여다봐야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저 땅에서도 잘 살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받아들인다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이 땅에서 그 기득권, 내가 누리고 있는 베니핏, 그런 물질, 명예, 인정, 이런 거 놓지 못해서 끝까지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파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끝까지 예수님 못 쫓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런 핍박당하심, 고난당하심,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에 왜 자꾸만 붙잡힙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왜 자꾸만 붙잡힙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우리가 왜 붙잡습니까? 사망 권세 아닙니까? 우리는요, 스스로 그 길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고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 권세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 뿌리채. 예수님께서 왜 채찍질을 당하셨는지,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오늘 김수현 집사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결국 신앙의 정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맺어져 있냐? 맺어져 있냐? 연결되어 있냐? 밥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운전을 하고 내가 운동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올려드리고, 세상 일 따로, 내가 먹고 사는 일 따로, 하나님의 일에 따로. 이게 외식 아닙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의 법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의 법대로 열심히 충실히 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시겠지. 그게 착각 아닙니까?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가르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죽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 지금 내가 죽음에 대해서, 고난당함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다 풀어서 설명하지만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 내가 죽어서 살아날 거야.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깨우쳐지는 거거든요. 살아남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만나게 하심,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다시 거듭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전에 예수님을 쫓았던 것은 자기 자신을 쫓았던 것이고, 그 대명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을 쫓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 열심 가지고. 그게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요.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3일이요, 3일. 3일이라고 하는 시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정말 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그 3일 동안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것을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다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정말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건 죽음이야,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보다도 더한 시간으로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제자들은요, 이젠 끝이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쫓았던 스승은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 이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 이제 우리가 우리 살 길 우리가 찾아가야 돼.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과연 내 힘으로 살 수 있을까? 그 절망 가운데 캄캄한 시간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에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자주. 그런데 어떤 생명의 움직임도 할 수 없어요. 뭐 다 귀찮은 것을 떠나서 살 의욕이 없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죽는 거구나. 인생에 대한 회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 근데 어느 순간 낙심하는 자리,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지없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시는 그것을 경험하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태균아,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아프게 3번씩이나 물으시네요. 나를 사랑하냐고 아프게 물으시네요. 그러면서 너무도 황공스럽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시네요. 살리라고 하시네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인데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그 사랑이 떠나지 않으시니, 베드로야 너는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제자된 삶을 이제 살 수 있다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나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끝이라고 하는 그 절망의 문턱에서 만나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 대속의 고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이런 것들이 내 심정으로 다가오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이것은 나를 위해서 남김없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감히 제가 고백하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세상의 것들에 정말 우리는 너무도 빨리 달려가는 것 같아요. 보이는 족족 달려갑니다. 그거 붙잡으려고. 그게 최고 같아요. 하나님 안 보여요. 저도 가만히 보면 그거 볼 때는 하나님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려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3일 동안의 어둠, 죽음과도 같은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주실까? 물을 빼시는 것 같아요. 물을. 오염된 물이요.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세상의 복들 있잖아요. 내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내 계획이 있잖아요. 나 혼자의 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집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어요? 가진 게 얼마나 있다고요? 얼마나 안다고요? 아니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의 능력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자리를 잡으려면 내 안에 오염된 물이 계속해서 빠져야죠. 그 일을 어느 때 이루시냐면 그 3일과도 같은 어둠에 짙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세요.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 넣어 주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일으켜 주세요. 살 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 길이 있구나. 우리는 거기서 깨닫습니다. 소망을 갖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맛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진정한 제자됨이 무엇일까? 성령을 선물로 받고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우리가 조지아 땅에도 선교를 갔지만 그 먼 땅까지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뿐만 아니라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중국 땅이든 라오스 땅이든 태국 땅이든 한국 땅이든, 우리의 한국에도 그러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품고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더라. 나 같았으면, 정말 나 같았으면 수백 번, 수천 번 또 떠났을 그 자리를 예수님은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더라. 나와 함께 지금 함께 살아가십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만족,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평안,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 앞길도 하나님께서 여시고 인도하시더라.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한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들 이거 삼가해야지. 좋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보다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끊고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내 심령에 어떠한 심령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기는 일을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기까지,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받아 누리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절망의 자리라도 일어서고 일어설 수 있는, 씻김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깨끗이 하나하나 비우는 작업들을 하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향해서, 내 가족들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함께 몸담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뱉으심을 당하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을 하나하나 내어놓고 깨끗이 씻김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함께 동참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무엇 때문에 수치스러움을 당하셨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죽음심을 당하셨는가? 이것을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되 세상적인 모든 성공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이것도 주셔야 된다, 저것도 주셔야 된다, 부활의 능력으로 저에게 주십시오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된 의미를 정말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세상에 성공하는 삶이 없어질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세상의 성공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진정한 제자된 삶이 무엇인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가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누려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영혼을 살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사랑으로 그 기초가 돼서 든든히 서야죠. 하나님의 고난당하심은 나의 모든 더러움, 육신의 정욕들을 깨끗이 씻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애쓰고 갈등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동고동락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생관과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관이 동일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고락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고락관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실 때 우리도 슬퍼할 수 있는 하나된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부활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 베푸시고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 죽으심
깊은 의미를 우리가 곱씹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지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부지런히 깨끗이 씻김 받고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 온전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깨끗이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 위에서 당한 고난, 아버지 수치스러움, 아버지 하나님의 뺨 맞고 아버지 침뱉음을 당한 모든 고난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의 거기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아버지 자유한 아버지 안에 제자된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세상의 것 쫓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제자된 삶을 살고자 아버지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 받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침뱉음을 받으시고 가시체를 아버지 머리에 쓰시고 아버지 모욕당하고 수치스러운 벌거벗김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권세 깨뜨리고 계속해서 벗어나는 그 길로 나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심에 들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나 어둠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의미를 곱씹으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고난 주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